여러분 지금 몇 년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10대가 없고 20대가 있고요, 30대, 40대, 50대, 이제 60대, 70대, 할렐루야, 이제 80대도 계세요. 이 자리에 90대가, 어이구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90대 예배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 놀라운 겁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보셨을 때 내 인생은 꽃을 핀 인생인지 아니면 열매를 맺은 인생인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꽃을 핀 인생인지 열매를 맺힌 인생인지. 여러분, 이 한자에 화무시비롱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붉은 꽃이 며칠을 못 간대요. 열흘을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도 그 꽃이 10일을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성경에 베드로 이 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화려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답니까? 그냥 풀의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볼 때는 화려한 것 같아도 며칠 못 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판단하실 때 우리를 보실 때 네가 얼마나 꽃을 피웠느냐, 너가 얼마나 많이 화려하게 살았느냐,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열매를 맺혔느냐, 그걸 보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꽃을 피웠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성공적이었어,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 보기에 다른 사람보다 나는 괜찮은 삶을 살았어, 이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꽃이 아니에요, 화려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도략질하는 누구라? 일이라 그랬어요. 겉모양을 보면 양 같아요. 괜찮아 보여요. 화려하게 보여요. 근데 그거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겁니다. 이단이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다, 트루 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세상에 가짜가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진짜인 것 같이 보이지만 가짜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비슷하게 보여요. 같이 양복 입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볼 때 내가 신앙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로 판단하신대요?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이런 걸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직분을 받았고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 볼 때 와 이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혔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농부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농부실 때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농부의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소원이 뭐예요? 소출이 많이 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포도원의 이 농부였기 때문에 그 소원이 뭡니까?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대신, 이 포도원 주인 대신
분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다 됐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고 거기에서만 머무르길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부모가 자녀를 낳고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그게 이 부모의 소원이 아니죠. 부모의 소원은 이 자녀가 잘 자라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이 있고 그래도 훌륭하게 사는 것을 여러분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나아가서 여러분 그 예수 이름 가지고 열매 맺는 것에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마찬가지셨어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노래예요. 이 포도원 지기가 되신 하나님의 노래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의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미뇨.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을 때 적당한 포도나무 심은 게 아니고 극산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심어놓고 어떻게 했대요? 거기다 풀도 매주고 또 땅도 거름을 이렇게 다 돌보았지만은 그들이 맺힌 게 뭐랍니까? 들포도를 맺혔다라는. 저도 들포도를 먹어봤는데요, 쉬어가지고 먹기가 힘들어요. 제가 참 포도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이 포도가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포도 정말 먹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들포도는 그 먹기가, 이 사람이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돼지나 이런 동물들에게 이렇게 먹게 한단 말이죠. 들포도는 상품의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극상품으로 우리를 갖다가 포도나무를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하나님 보니까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보니까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미뇨. 한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이 어떤 존재의 의미는요, 유실수예요. 유실수가 뭡니까? 과실을 따먹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포도나무는 무슨 이게 튼튼한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무슨 가구의 목적으로 이렇게 이 포도나무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관상용으로 보기 좋다라고 만들어 놓은 게 그 포도나무의 목적이 아니에요. 존재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따 먹을 수 있도록 열매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심은 저는 완전하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잘못 선택한 것 같죠. 그렇죠?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이렇게 넘어지기 쉬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은 그냥 예수 믿고 끝, 이것을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많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가지에 있는 그 이파리만 무성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나오시잖아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주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시장을 느끼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이 아주 그냥 풍성하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잎이 저렇게 풍성하니까 열매도 많이 맺혔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따먹어야지. 그렇게 해서 가서 보니까 잎만 무성하고요, 무화과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요,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꽃이 아니에요. 이 어떤 이 무성함이, 잎의 무성함이 아니라는.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열매에 관심이 있다라는.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도요, 이제 한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5달란트 받았냐, 2달란트 받았느냐, 1달란트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고, 너 그거 가지고 뭐 했느냐, 그거 가지고 얼마를 남겼느냐, 열매에 우리 주님은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살고 난 다음에 다 결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게 쭉정이밖에 없고 입만 무성하면은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이 해밍웨이가 쓴 그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청새치가 5m나 넘는 청새치가 있어요. 이 노인이요, 사투를 버려가지고 가까스로 이 청새치를 이게 잡아가지고 이 배에다가 넣지를 못하니 너무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배에 묶어가지고 이 청새치를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요,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상어가 나타나가지고, 물고기가 나타나가지고 다 그 청새치를 먹게 된 거죠. 뭐만 남았어요? 뼈만 남았어요, 뼈만. 여러분, 이 해밍웨이가 얘기하는, 왜 쓴 이 책의 의미를 알겠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수고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열심히 이렇게 살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이 미국, 그것도 뉴욕에 오신 분들, 저는 LA에서 뉴욕에 왔을 때는요, 와, 진짜 우리 뉴욕에 사는 분들 존경스럽더라고요. 이 감동이 안 오시나?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찍 출근해서 샷다문 열고요, 하루 종일 막 일하고, 먹는 게 보면은 햄버거나 이게 커피 한 잔이면 끝이요. 베이글이나 이거 먹고. 제가 처음에 뉴욕 와서 놀란 게, 금요 집회를 시작하는데 9시에 시작하더라고요, 저녁 예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놀랄 줄 알았어요. 다른 데서는 7시 반에 저녁 예배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9시에 막 시작하더란 말이죠. 이게 뭡니까? 열심히 와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유경산 집사님 있고 유봉산 집사님 있는데, 열심히 와 늦게 오시니까 막 식사 금요일 날 만들어가지고 대접하고,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투잡들이 잡을 떼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남는 게 뼈밖에 없어요. 그냥 입만 무성해요. 얼마나 그게,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안타깝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지는요, 열매를 맺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지는 열매 맺는 존재다. 가지는 열매 맺는 존재예요. 근데 오늘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가지를 보고
네 스스로 가지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가 열매를 맺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지가 끊어져 버린 존재입니다. 아무리 이 가지가 굵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나무에 떨어진 가지는 1cm만 떨어져도요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주차장 벽에 이상한 그 덩쿨이 갖다가 막 그 벽을 타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덮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거 보기가 너무, 어떤 분들은 참 고풍스럽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게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밑에를 갖다 딱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이따 나가서 보세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랬어요. 다른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가지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봐야 그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맺느냐? 죄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음의 열매를, 냄새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욕심을 살고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그냥 여러분 교만 탐욕 이런 거를 맺히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안에 선한 거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도둑놈이 교통법규를 지켰어요? 그래도 도둑놈이에요. 뭔 아시길 바랍니다. 살인자가 세상에 막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뭐 구제했어요, 그래봤자 살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죽은 가지라는 것, 땔감으로 밖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더 쉬운 얘기로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냥 그 수영을 갔다가 하루에 10시간치 수영해가지고 수영장 그 트랙을 갔다가 하루에 50바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다라고 해서 뉴욕에서요 한국까지 수영해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는 얼굴 하지 마세요. 못 가요. 고기나 대야 가는 것이.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변화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죽었다 나라도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자꾸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윤리로, 도덕으로요, 우리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그래 봐야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나?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되어진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은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히는 존재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 속에 뭐가 나옵니까? 그때야말로 그 안에서 은혜가 나와지고 친절함이 나오고 그 안에 사랑이 나오고 그 안에 소망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근데 무서운 말이 2절 그 상반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하반절에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과실을 맺지 않는 자는 이 제하여 버리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컷오프 시킨다. 이거를 구원론적 관점으로 저는 오늘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이 포도나무, 이 줄기에 포도나무가 많이 갇히면은 이 땅에 이렇게
이게 땅에 떨어지잖아요. 대지잖아요.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지를 립업 시킨다, 들어 올린다. 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해석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구원받을 찬스는 많아요. 내가 목사라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라고 해서 직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성경에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12 제자 중에 유다가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저는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떨어져 죄 버린 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2절 하반절이에요.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가지치기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가지치기. 잘라버리지는 않는데 그 쓸데없는 것들을 잘라버릴 수 있도록 농부가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 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이런 가지를 집중적으로 영양분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농부가 그 맺지 아니한 가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으로 볼 때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이 고난, 어려움이 똑같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치 이 가지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이런 어떤 시련을 그를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이 보리를 키웠어요. 밭에다가 보리를 키웠는데 겨울쯤 되어질 때 뭐를 하냐면 이 보리를 막 밟습니다. 밟아요. 아마 그렇게 해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아니, 신기하잖아요. 그 보리에 이 순이 올라와 있는데 왜 그거를 밟아버리냐고요. 근데 얼마큼 밟아버리냐면은 그 보리의 어떤 이 순이 완전히 죽도록 밟는 게 아니에요. 왜 밟냐면 이 날씨가 이게 춥거나 덥거나 하다 보면 이 순이 약해진다. 그래가지고 이 보리에 그것을 밟을 때에 이 생장점을 갖다 터치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보리가 맺힐 때 한계가 있는데 그 밟음으로 말미암아 이 보리의 어떤 이 주수물이 더 많이 주수가 되어진다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혼자 힘으로 우리가 이것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너무 허물이 많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걸 알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못 걷는단 말이에요. 못 꺾어요. 예? 내가 영적인 열정을 더 품어야 되는데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내가 너무나 세상적인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세상적인 관심을 꺾어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거칠어요. 어떤 사람은요 말이 거칠고요, 어떤 사람은요 행동이 얼마나 거치는지 몰라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원래 화끈해서 그래요. 아니, 그게 화끈한 거하고 거치는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합리화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못 거친단 말이에요. 그때 결과적으로 열매가 맺히질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열매를 맺혀도 이 실한 열매를 맺히지 못하니까 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지치기를 할 때 가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의 한 부분이 잘려가니까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손가락에 뭐 하나만 이렇게 박혀 있어도 아프잖아요. 근데 잘려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만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농부 대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냥 맡기기만 하면 돼요. 맡기기만 하면 이것을 자를 때 하나님이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정말 누구를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지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열매라고 해서 다 똑같은 열매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에서 6장에 보면 육신의 열매가 있어요. 그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영의 열매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 성품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의 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그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오랜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다 뭐가 되어져? 사람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꽃이 아니에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 가지치시라는데 뭐로 가지치시게 하냐면은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볼로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는 있으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이 오면 깨끗해지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깨끗해지지만, 먼저 뭐로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먼저 가지치게 해주신대요? 말씀으로 먼저 가지치게 해주신다라는. 저는 소원하기는 말씀에 이 가지치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나오면은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일러준 그 말씀대로 나를 가지치기를 안 하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이 가지치기가 고난 같은 가지치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매 맞고 고난다 이 정신 차리기보다도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인 저도 좋고 보는 사람들도 다 좋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꼭 고난을 통해서 나의 성품을 바꾸려고 하고요, 나를 돌이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여러분 돌이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기준이에요. 기준. 이 말씀은 어떻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이게 육이에요. 육. 이 육을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갑자기 우리의 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수술 받는 시간이라니까. 뭐를 수술 받아요? 내가 이 가지치기 하는 이게 끊어져 버려야 될 거,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적인 모든 것들이요 수술 당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자리에 감동이 임하실 때요 아멘 하세요. 근데 이 감동을 받았을 때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저도 그래요. 어떤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권사님들이 저희 집에 이제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갖다 주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드시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느 때 이 음식, 이 반찬을 먹을 때 저희 어머니 이 음식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저희 엄마가 이렇게 떠오르더란 말이죠. 참 신기한 겁니다. 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가지치기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힘들 때 말씀이 떠오르고요, 어려울 때 말씀이 떠오르고요, 내가 죄질 나올 때 말씀이 떠오를 때 그때 가지치기를 당하시려니까. 그러면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거기서 고집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 또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게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힌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 열매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붙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거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붙어 있는 것을 거하는 것인데, 그러면 거한다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처음에 요한복음 15장 시작할 때는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거한다라는 표현을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이 뭡니까? 거한다라는 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라는 게 뭐예요? 다른 게 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 안에 거하면은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7절 말씀에 보면은 좀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응답이 없어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간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자꾸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자꾸 구하니까 이루어짐이 없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아비도 자녀가 떡을 달라면 떡을 준다고요. 전부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들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거를 품으면, 그것과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요 하나가 되어지면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떠나보내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요 예배 끝나고 저희 나가면서 말씀하고 빠이빠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거를 품어야 돼요.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그때 열매가 나타낸다니까. 거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요 말씀 안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을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뭐를 믿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자꾸 다른 사람 말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다른 사람 평가 가지고 살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거를 붙들고 살라라는 겁니다. 그때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열매가 맺냐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어떤 열매가 맺냐면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농부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게 뭐예요?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거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디에 거하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그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계명이 지켜진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들어가면은 그 계명이 지켜지는데, 그 계명이 지켜지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래요. 이런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요 끊임없이 너희가 사랑하라고 하는 설교를 끊임없이 합니다. 반복해서 특별히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거를 13장부터 17장까지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왜 반복하실까요? 중요하니까. 왜 반복하시니까요? 도대체가 못 알아들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그렇게 네가 이 내 뜻을 갖다 마음에 담지 못하는 이거를 가지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면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스러운 존재를 만나면은 우리가 예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앞에 눈앞에 나타난 사람들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세 번째, 나도 그만큼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아멘 하신 분은 복이 있습니다. 정직하신 거예요. 문제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주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게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내가 아무리 골방에서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요,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세상이 참 네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그랬어요. 저는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기도를 이번 한 주간 묵상하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분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맨날 싸워. 그래가지고 오늘은 성부 하나님을 따라야 될 것 같고 내일은 성자 하나님을 따라야 될 것 같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 여러분, 신앙생활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너무 피곤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을 이루셨대요.
그 온전함을 이루어 주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에 바로 서로 하나 되게 하셔서 여러분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래가지고 세상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 건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먼저 저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 기간에 서로 하나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열매 있는 시간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 있는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그러면 사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니세요? 사랑 대신 그 예수님을 그 안에 넣어보면요 딱 맞습니다. 사랑은 대신 예수님은 4절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고요. 예수님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대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누구는 오래 참아요? 누구는 온유하세요? 누구는 시기하죠?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가장 이거 다 중요하지만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저희 장인이 3년 전에 3년인가 4년 전에 뉴욕에 오셨었어요. 그때가 한 80 되실 무렵이었는데 저는 아직도 그걸 잊지 않습니다.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박 목사, 맡기신 교회 잘 섬기세요. 예수 믿지 않는 분이세요. 지금은 제가 물론 영접 기도도 해드렸지만 예수 믿지 않은 분이 그 얘기하는데요,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박 목사 사랑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 받는 거예요? 서로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열매 맺힐 거 아니고 이 사랑의 열매, 우리 주님이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